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있으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장, 부활장 그래서 참 좋은 장이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다. 좋은 장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서신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라는 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오늘 쓰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시대 속에 갖고 있던 가장 문화적 주주의 생각 흐름은 뭐냐면 헬라 문학입니다. 헬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보다 몸을 가치 없게 생각했죠. 그런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여기는 어떠냐면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흐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죠. 적어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활의 그 기쁨과 고백을 한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 중에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활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어느 순간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어라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 놀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놀랍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놀랐는데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별 큰 일을 안 한다는 거에 두 번째 놀랍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기적이 있고 수많은 놀라움이 있는데 전혀 이거는 로마 그리스 신화의 그런 이야기 같이 내 인생 속에서는 별로 안 벌어집니다. 내 주변은 여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아파하고 있고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평생을 살아왔고 주님 앞에 전하고 죄의 사람으로 희생하며 살아간 그 사람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선교사의 자녀들, 목사의 자녀들 중에서 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며 떠나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쫓았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고
자기 부모의 사역을 안 지키며 어떻게 저 불의한 자를 통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자가 이 정도까지 당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부활을 믿었는데 그럼 내 삶 속에 주님은 뭐 하시는 건가? 그냥 천국에서 기다리고 손 벌리고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 이것이 이제 성도들 안에 갖고 있는 신앙의 삶의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부닥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는 게 맞아? 라고. 제가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그러면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때 내가 착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착각이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주 이거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보편적 어떤 사건을 갖고 오더니 진짜 죽은 자가 모두 살지 못하면 예수도 못 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본문이 16절에 또 강조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그냥 다 죽는다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보편적인 역사냐 사고냐, 마땅한 거냐를 먼저 묻습니다. 우리에겐 그렇죠. 그것이 만약 진리라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쪽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이 베란과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문제를 끌고 오냐면, 봐요. 여기 18,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에요 지금요.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자가 우리죠, 그죠? 그리고 더욱 불쌍한 자는 뭐예요? 그걸 전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더 불쌍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훨씬 불쌍한 거예요. 바울은 무지 불쌍한 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 행복한 자가 누구냐, 그것이 돈이 많느냐 건강하냐 그걸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예요?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우리고 가장 행복한 자가 뭐예요? 이 세상뿐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자가 가장 행복한 자들이겠죠. 그렇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 자가 가장 행복한 자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자가 되겠죠.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종말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전제되지 않고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종말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현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가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내용을 뭘로 갖냐면 세상 것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내용을 뭘로 갖냐 그러면 세상 것으로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뭘로 갖냐면 이 땅에 내가 신앙을 한 열심의 결과가 이 땅의 보상과 뭘로 가져요? 안심, 평안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만약 신앙의 내용을 이걸로 갖는다면 어떻게 돼요? 틀어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이 이걸로 가져요. 그럼 뭐가 됐냐?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 세상의 삶에서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신앙을 떠났을까요? 그의 삶 속에 내가 부활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난스럽고 여전히 힘들며 여전히 세상 사람들 못합니까? 이건 불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불의가 판을 치며 저렇게 못된 사람이 더 잘되고 이렇게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걸로 본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결과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 안정된 삶, 안심, 평안, 내 신앙의 예배와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보상이 그걸로 온다면, 그걸로 여러분이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하냐면 주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는 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자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보상과 신앙이 바라보는 결과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내 신앙의 보상이 이 땅의 것으로 결과를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신앙이 부활로 간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뭐와 관련되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이든지 돈인지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굉장히 공평합니다. 안 공평해 보이죠?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지면 안 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공평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봐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지식을 무지하게 많이 알았어요. 이만큼 평생 공부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공부 안 하고 띵까띵까 살다 죽었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네? 그래, 좀 잘난 척 했어요. 좀 많이 알아. 그리고 뭐 7, 80년인데 난 몰라도 재밌게 잘 살았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 좀 잘 드세요. 근데 그 돈 누구 거예요? 지 거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 줘요? 지 자식 주죠. 그럼 자식이 행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결과가 뭘 할 수 있니? 뭘 할 수 있어요? 뉴스 안 봐요? 요즘 뉴스 보면 그러지요. 야, 어떻게 마약을 하고 저러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TV 보다가 이제 누가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줘요.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알면 다 아니까. 여보, 저 연예인이 애가 굉장히 똑똑한 애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얼굴만 예쁘고 반듯한 그런 애가 아니라 쟤는 굉장히 똑똑한 애야. 쟤는 외국어도 굉장히 많이 알고 그리고 애가 재주도 많아 그래요. 그래서 걔를 봤어요. 봤더니 얘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게 만약에 다면 난 뭐예요? 나는 한글밖에 모르는데 걔는 외국어도 많이 알고 걔는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많고 재주도 많고 이게 뭐야? 그거 보면 하나님
그죠? 그렇게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만들어내요? 똑같이 사망에 이르는 건 얼마나 공평해요. 금수저도 죽고 흙수저도 죽는다예요. 안 죽고 그것이 영원하다면 흙수저는 억울하죠. 기장한 사람 억울하죠. 그죠? 얘가 왜 모든 걸 다 가져요? 인물도 괜찮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도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걔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쟤보다 잘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똑똑함이 뭘 만들 수 있겠니? 생명을 만들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봐야 별짓 다 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어떤 게 뭔지 알아요?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죄악 가운데 모두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짓는 거고 우리는 짓고 싶은데 마음만 지어요. 능력은 없으니까 맨날 마음으로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씻고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뭘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습니까? 이 세상이 먹을 게 얼마나 풍족한데요. 안 나누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의 권력이 정당하다면 세상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니? 그래서 사망을 준 거예요. 그래, 그렇게 모아봐. 7, 80년이에요. 강건해야 7, 80년. 그렇게 운동했니? 제가 옛날에 헬스장 가서 제일 웃겼던 게 그거 아니에요. 딱 거울 보더니 남자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는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근육 보고 막 식죽식죽 웃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살 살아요? 200살? 아유 웃기고 있네. 좀 더 살겠죠. 좀 더. 아니 건강한 애들이 먼저 또 급사도 하더라고요. 골골 80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힘 믿고 뛰어가다가 그게 뭘 만들어내요? 해보세요 한번. 그 돈과 권력과 그 의료시설과 모든 걸 갖고 몇 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제가 한번 등산 같은 산을 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내가 오를까 말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 땀 흘리며 씩씩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더 올라와도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팍 쓰니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개고생해요.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 그때 올라갈까 말까 우리 막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때 그래도 나는 올라갈 거야.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둔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둔한 사람이죠. 앞서간 자의 말을 들어야죠. 그죠? 그죠? 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돈을 안 가져봐서 저래 이러지 말하잖아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949쪽 948쪽이네요. 전도서 1장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구약성경?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제의 말씀이라. 야 끝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비와 첩과 비가 1000명이에요. 한 명씩 자도 3년이 지나도 안 돼요. 저는 누가 내 부인인지 잊어버릴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세상을 누려본 사람이 없죠. 지혜와 권력과 부귀와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없죠. 그죠? 아무리 왕해도 지혜롭고. 자, 이 솔로몬의 말을 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대요. 8절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고 듣는 게 재미없다는 거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전세들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내가 젊은 날에 거울을 딱 보고 가장 실망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아? 하고 우리 아버님을 봤더니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씨, 근데 내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내가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난 죄인, 나도 물려받은 거에 불과한데. 내가 알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분명히 우리 손자도 지 아빠를 보고 지랄하겠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다 먹고 입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걸 평생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넘어갈까요?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희를 즐겁게 하리니. 시험 삼아 즐겁게 하린대요. 너희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낙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헛돼요. 휴가 가서 울잖아요. 야 이렇게 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계속 놀면 그걸 백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것이 빙신짓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헛된 인생. 그렇죠? 자 18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미워한대요. 이는 내 뒤를 이을 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남겨줘서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질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과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야,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물려줬더니 우매자가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게 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날 우리 아들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들도 힘들 때죠. 아빠, 예언할 때 본명 밝히지 마세요. 뭘로 할까? A? 열심히 살아가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이만큼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뭘 했는데요? 재벌 3세 가지고 어떤데요?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일지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그걸 망친다면 내가 헛되게 많이 벌어서 내 자식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그 결과를 누가 맺을 수 있을까요? 누가 맺을 수 있어요? 4장 보세요.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런 시대예요. 그가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이웃은 시기예요. 헛돼요. 살기 싫죠. 배란간 다 헛되니까. 그러죠? 하나만 더 읽을까요? 이거 읽다 보면 우리 헛되고 인생 부활절날 다 김 빠져나가니까. 5장 10절까지만.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렇지요. 되게 부는 사람 많죠.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재밌어요. 노동자는 가서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 딱 하고 자는데 그냥 부자들은 그냥 수면제 처먹고 잠을 못 자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저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다 헛되대요. 솔로몬의 말이에요. 가진 자의 말이에요. 해봤더니 헛되더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저도 해보고 헛됨을 느끼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헛된 게 아니라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인생을 헛된 것에 써보고 깨닫겠다는 바보짓인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를 굳이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에 다른 데를 가면 더 그걸 누릴 수 있는데 나는 그걸 굳이 확인하겠다는, 그게 바로 그 바보신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서는 나는 신앙이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신앙의 보상과 안심을과 안정을 가지면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신앙을 믿고 가는 것에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괴리감이 생기고 허무함이 생겨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래야 흙수저가 공평하니까. 그래야 흙수저가 아니니까. 7, 80년만 흙수저니까. 그래 현재의 권력이 아니니까. 7, 80년만 권력이니까. 네가 가진 부가 7, 80년만 부니까. 너의 금수저가 7, 80년이니까. 너의 잘난과 멋있는 7, 80년이니까. 아니 무슨 7, 80년이에요. 조금 지나가면 알잖아요. 피부가 가잖아요. 알잖아요. 서로 위로만 하는 거. 내가 우리 여자들 만나면 놀래잖아요. 항상 맨날 만나면 서로 예뻐졌대요. 맨날 그렇게 예뻐지면 무지무지 예뻐져야 되는데 집에 와서 얼굴 보고는 늙었다고 또 지랄해요.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위로라도 해야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위해놨잖아요. 뭘 위해요? 아세요 여러분? 늙으면 못생긴 사람이 더 잘생겨져요. 청년 때 애 늙으니까 나이 들면 더 멋있고요. 동안이 더 늙어버려요. 이해돼요? 예쁜 사람은 늙잖아요. 추해져요. 버티려고. 원래 못생긴 사람은 더 멋있어져요.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평하잖아요. 네가 가진 거 잠시만 가져요. 잠시만 잘난 척이 얼마나 공평해요. 사망아 끝내잖아요. 너의 잘남 똑똑함 공평한 거예요. 주님이 공평한 거예요. 땅의 것에 염려하지 마. 보상 아니야. 많이 준 자 많이 찾을 거야. 많이 준 자 심판받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신앙의 내용을 이 땅의 보상과 안심과 안정으로 갖지 마. 그게 우상이에요.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안정하고 안심을 가지려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거기서 나와요. 땅의 것에서 안심하고 싶으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놔버리면 우상이 사라져요. 왜? 땅의 것은 죽어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땅의 것으로만 판단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불공평하다. 날 때부터 금수저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그걸로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땅의 것은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럼 뭘로 보상할 것이냐? 고린도후서 6장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어 하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 꽉 째는 거예요. 그렇게 꽉 째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불확실한 일 거예요. 불확실하면 답답하죠. 내 인생이. 그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사냥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날 죽이려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디딤, 갑자기 습격해서 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부활 옛날에는 가장 좋은 신앙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죽는 거예요. 그럼 죄 안 짓고 빨리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빨리 죽고 싶은데, 날마다 죽고 싶은데, 날마다 깨워요 주님. 왜요? 이 세상 속에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끝이 아님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가 부활을 아는 자들의 신앙, 그들만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인데 똑같이 겉은 깨져가는데
똑같이 가난하고 고난스러운데, 똑같이 아픈데 그들은 뭐예요? 그걸로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력이 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낡아지다가 뭔지 아세요? 못쓰게 하다, 파기하다예요. 못쓰게 하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 때 우리 아버님이 뭘 일을 하시는데 자꾸 못하시는 거예요. 못하지만 짜증을 냈어요. 자기가 못하면서. 그래서 아버님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비켜 그래요. 또 오면 안 돼요. 또 그때 간수하면 또 화내니까 또 옆에 서 있어야 돼요. 또 하다 또 안 돼요. 계속 하니까 딱 던졌어요. 던졌으니까 이제 내가 싹 해서 톡톡 보냈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몇 번 그런 일을 당하더니 안 되면 낭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집에서 제가 우리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이 손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한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집에서 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하준이가 아빠 비키세요 그래요. 근데 잠깐 하려다가 순간 옛날 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님의 그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 어떻게 했지? 짜증 내가 던졌지. 그걸 알고 즉시 하준이 넘겼어요. 그랬더니 착 고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못 쓰게 됐구나. 내 손이 못 쓰게 되는구나. 점점 내 발이 못 쓰게 될 거구나. 내 몸이 못 쓰게 될 거구나. 분명히 나는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 못 쓰게 되면 낭망하고 낙심하고 끝이라고 별지랄을 다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속 사람이 새로움이 있어요. 부활을 기다려요. 받아들일 줄 알고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부활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님을 알아요. 곧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겠구나. 못 쓰을 받아들일 수 있고 넘길 수 있고 다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그 자녀들을 살게 하세요. 유일한 소망이니까.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걸 믿는 자녀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똑같이 날아가는데 다름이 있으니까 가난하게 살아가게 해요. 아프게 살아가요. 억울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게 끝이 아님을 알고 버티고 살아가요. 왜? 지금은 억울하지만 사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짚을 거를 알고 있으니까. 땅의 것이면 진짜 억울할 텐데, 땅의 것이라면 진짜 나만 진짜 왜 이런 생을 살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생명을 더 붙잡는 걸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절대 억울하지 않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신앙을 가진 데 요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의 보상과 안심으로 새 땅을 거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속사람이 변화된 삶을 해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 인생이 힘들면 힘들게 살아라. 그냥 그 힘든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흔적을 보임으로 너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에 변함을 갖고 기쁨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봐라, 내게 아님을 드러내는 신앙. 없으면 괜찮다 살아가는 신앙. 왜? 우리가 진짜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세상 게 아니라 세상 것에 끝난 그 위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언제 낭망하는 줄 아세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지그란의 보배를 놓치고 땅의 것으로 우리가 보상과 안심과 평안을 추구하고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도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망은 뭘 대표해요? 세상의 모든 걸 대표한다고 그랬죠. 모든 걸 이겼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묶인 삶을 살아감으로
증명해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손해보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힘들고 고난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약속이에요. 이 말은 그 주님 바라보면서 땅의 것의 보상과 안심을 쫓지 마시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위에 주 앞에 받을 평가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준 인생 속에 질그 안에 담아둔 보배 바라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다름을 세상에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단합니다. 겉사람이 죽어가기에 고단합니다. 아직은 죄악된 땅에 있기에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겉사람이 못쓰게 되고 무너질 때 겉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일을 시작하고 새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명예롭게 할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